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표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12월 6일부터 7일, 8일, 3일간 3박 4일이죠. 2박 3일이죠. 2박 3일 동안 사실은 이제 수련회 겸 또 부흥회 겸 수련회로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이번에는 뭐 함께 온라인으로 중심으로만 하기 때문에 실제 2박 3일이라기보다는 3일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부흥회 및 수련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주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렇게 이제 주제를 삼았습니다. 올 한 해 표어가 내용이나 열매로 영광 돌리자 이런 표현인데 그런 표어를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11월 말까지 12월 초까지 설교했던 내용들은 열매에 대해 초점 두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근에 한 10주 정도는 이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쪽의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부흥회를 계기로 해서 또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해서 열매에 대한 초점 두고 연말까지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왜 열매에 대해서 열매로 영광 돌리자 했는데 왜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얘기 안 하고 짧게 얘기하느냐? 아마 이렇게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이 열매 맺자라는 슬로건으로 말씀 한 해 내내 나눴던 한 해가 2020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해는 공교롭게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던 해였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열매에 대한 설교는 했지만 제대로 많은 설교는 했지만 이제 실제 실천이 안 됐던 것 같아서 올해 다시 열매란 단어를 넣어서 올해는 영광을 돌리자인데 열매로 영광 돌리자 이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들은 2020년에 지냈던 말씀들 바탕으로 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말씀들에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 이제 연말을 중심으로 이번 부흥회와 또 이번 이제 수련회 또 연말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수련회의 어떤 주제에 맞춰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수련회 특별히 오늘은 이제 수련회에 대해서 또는 이제 부흥회에 대해서 함께 좀 전체적인 방향을 좀 1차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수련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던 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제 은혜 가운데서 이 수련회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부흥회와 수련회를 함께 이렇게 현재 벌써 저희 교회 같은 경우 10년이 넘었는데요.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어쨌든 우리가 하나라도 더 실천하고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수련회의 취지와 방향을 좀 말씀 먼저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먼저 수련회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수련회에서는 오히려 그 예수를 알자라고 하는 주제로 수련회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했던 것은 이제 예수를 알자라는 주제가 알다시피 이 열매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아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부분에서 열매를 맺고자 하지만 기반이 안 되고 기초가 안 되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수련회 성경 공부 방향을 그동안에 특강했던 뭐 밑거름 특강 또 중간에 그 덧거름 특강 또 이번 가을 11월 달에 했죠. 또 감사거름 특강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를 알자 이런 내용으로 함께 바탕을 좀 이렇게 두고자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감사거름 특강에서 나눴던 말씀들은 일반적으로 복음서에 나온 제3자가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에 초점 두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 외에 사도행전부터 그 이후에는
제3자가 예수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다 서신서가 다 그런 예수를 증언하는 내용이지만 서신서에서는 예수를 누구라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좀 성경 공부 내용들을 한번 좀 신약 성경을 정리하는 양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방대한 양인데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좀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로 예수님을 알 때 바로 우리가 이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터가 된다고 했습니다. 터가 된다는 것은 밭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나무가 되십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다. 우리를 가리켜 가지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면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 터가 좋아야 되거든요. 밭이 좋아야 되거든요. 터가 좋고 밭이 좋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가능한 일이죠. 터가 좋지 않고 밭이 안 좋으면 예수를 모르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더 이상 닦아놓을 터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질 때 밭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 하나의 씨앗이 100배의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많게는. 적게는 30배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을 깊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주님이 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안에 거해야 열매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주님이 요한복음의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역시 예수를 모르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만이 바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직결이 되는 거죠. 예수를 모르면 내 예수에 붙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안에 거해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진액이 공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 붙어 있지만 열매 안 맺는 마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가지를 흔히들 삭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삭정이들은 꺾어다가 불에 서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삭정이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안에 거하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서로가 상호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의 씨앗이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 밭 자체가 그리고 그 나무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밭을 모르고 또 그 나무를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겁니까? 열매 무관심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등한히 여기고 또 무관심한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를 아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열매 맺어 영광 돌리자는 슬로건을 하면서 특강을 부지런히 열매를 위한 밑거름 특강, 열매를 위한 덧거름 특강, 열매를 위한 또 감사거름 특강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특강을 올해 이른 봄에 했고요. 또 여름에 한 번 했고요. 늦가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더 철저하게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수련회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얼마나 알고자 하느냐. 정말 그 열의와 열정이 있을 때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는 거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열매 맺을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무슨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사망의 열매밖에 없는 겁니다. 최후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사망을 위한 열매,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 원하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알아갈 때 드디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한번 조금만 이왕이 얘기 나왔으니까 특강 설명한다면, 먼저 밑거름 특강을 했던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쭉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네. 바로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떻다. 이렇게 말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눴습니다. 사실 이거 예수님이 말한 자기를 소개한 부분은 우리가 꼭 알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심심해서 그 말한 게 아닙니다. 그건 꼭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건 알아라.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진지하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깊이 보면서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야, 내가 너무 큰 것을 놓쳐버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설교 안 해도 설교할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증거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이제 그 핵심을 놓쳐버리게 되고 겉겉되기만 할다가 끝나는 그런 설교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성경 공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밑거름이 되게 하려면 철저히 바로 좋은 땅이 되려면 밑거름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좋은 땅이 되게 밑거름을 많이 넣어야 돼. 그 밑거름이 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한 그 자신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노골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은 아주 탁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면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복음서 중에서는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비유로 말씀할 때 주님이, 나는 아까 언급한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10장에 가보면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의 문. 나는 또 이제 양의 문으로 끝나지 않고 선한 목자라고 좀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주님의 비유로 말할 때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할 때 길이라는 것은 정말 비유적인 측면으로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비유로 이렇게 6가지 정도를 말씀하시고, 그 외에 복음서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그 복음서에, 특별히 공관복음에 공통으로 나오는 것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5가지 정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 나는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나는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메시아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그 인치신 자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건너먹한다고요. 그게 무엇인지를 꼭 아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당신의 정말 그 옥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 관건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안다면 당신도 분명한 옥토가 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게 되면 이제 밑거름이 허약하기 때문에 안개가 있는 거죠. 그럼 밑거름이 허약하면 어떻게 하냐? 웃거름이라도 써야지죠. 덧거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에 준다 해서 웃거름이고요, 겉에 준다 해서 덧거름이라고 표현합니다. 밑거름은 땅에 파고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덧거름 덧강에 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뭐 하러 왔다, 이렇게 그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많죠. 내가 오신 것은 뭐뭐 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많습니다. 두 종류의 말씀을 모아서 바로 이제 덧거름 특강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 목적을 분명히 알면 내가 그 목적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구원하러 왔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 누려야죠. 주님이 전도하러 왔다면 나도 전도로 누릴 힘이 있고 전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볼 때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해한 것은 우리가 그 축복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주님의 정말 오신 그것은 내게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을 이해한다면 바로 우리는 더 금방 또 우리가 바로 위에 걸음 준 것처럼 금방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열리신 길이 열리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감사걸음 특강입니다. 지난달에 이번 11월 중순에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감사해서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면 기력을 다 쏟아서 열매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는 기력이 빠져가지고 겨울을 맞이할 때 많은 나무가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어 죽기 때문에 해거리라고 표현하죠. 한 해는 많이 열리고 한 해는 많이 안 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가을에 거름을 좀 줘야 된답니다. 늦가을에 좀 거울을 주면 그 거름을 빨아들여서 나무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겨울도 능히 날 수 있는 나무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늦가을에 주는 거름인데 바로 열매를 해내려고 애썼다, 고맙다 하는 차원에 주는 거름이라 해서 이 농사 용어입니다. 농부들 또 감사 거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특강인데 여기서는 이제 뭘 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는지, 예수님 누구라고 말씀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3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경험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말한 것과는 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고백이 나와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랑 약간은 동떨어졌다 볼 수 있지만 제3자가 말한 것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도 똑같은 사람의 입장이고 제3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감사금 특강에서는 복음서 중심으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 중심으로만.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3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 증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얘기한 거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3시간 동안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백부장인 편인데 저는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고백에 정말 그 사람이 할 때 한편으로는 회개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가 행복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복음서 같은 데 보게 되면, 공간복음에 특별히 보게 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무리를 걸어오고 나서 그가 그 고백할 때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무리를 직접 예수님과 걸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베드로는 그것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14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16장에 가서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다른 지하들은 다 까마득히 우물우물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아주 서슴없이 말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에 14장에서 그는 무리를 걸어가면서 주시었던 나를 오라 하셔서 무리를 걸어갔거든요. 이런 경험이 그에겐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그는 깨달았던 거고 많은 사람들이 다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그렇게 배야해서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그 다음에 당신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까지 고백하거든요. 그날에 이제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합니다.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면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요한복음 배를 타고나 졌는데 이제 나를 받아 먹으라.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막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물러갑니다. 이렇게 다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도 떠나라느냐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시오면 내가 네게로 떠나겠습니까? 막 이렇게 말을 하시죠. 그렇게 말한 후에 이제 예수께서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뒤에 그는 이제 마침내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 17장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죠. 10장에 올라가는데 거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는데 아주 변형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서게 되면서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가 그때 또 다시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막 그 앞장서 가지고 내가 초막 셋을 짓겠사오니 여기가 솟사오니 하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때 하늘로부터 또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아주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한 말씀을 베드로는 처음 들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한 것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이게 충격 중에 최고 충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그 말씀만 기록됐거든요. 베드로가 겪었던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많은 것들의 경험이 많은데 그것만 거기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것은 말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베드로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그에게 충격을 가졌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불끈 이렇게 막 마음이 막 그 기쁨이 너무 벅찼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쫓길 진짜 잘했구나. 처음에 예수님 안 믿고 동생이 왔을 때 안드레가 데리고 소개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거절했었었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따르기 잘했다. 안드레 거절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먼저 따라셔야 되는데 못 따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를 떠나소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뒤부터 그는 예수를 계속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 베드로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게 되죠. 요한복음 보면 먼저는 이제 침례 요한 예수를 증언하죠. 또 뿐만 아닙니다. 또 이제 그 마르다도 증언하죠. 또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증언하게 됩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예수를 증언하게 되죠. 마지막에는 도마까지도 증언하게 됩니다. 도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과 방불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도마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도마에게 충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정말 그의 부활하심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마 자세히 좀 알기 원하면 이 감사그름 특강을 꼭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들어보셔서 정말 함께 또 이제 그러면 감사그름 요한복음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예수를 어떻게 증언하게 예수는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요한계시록까지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번 성경 공부 내용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아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서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 성경부 교재 내용만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그래서 제1과는 예수를 알자 이번에 이게 감사건과 이어지는 그 제3자의 증언을 예수를 알자 3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리즈 3으로. 그래서 바울서신을 2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울서신에서 2번 나눠서 10번 정도 하고 서론과 결론해서 12번 정도 나누게 됩니다. 바로 예수는 바로 주는 영원히 찬송받을 이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중심으로 서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또 나오면 예수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막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이 부분은 또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강구하신 자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이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말씀에서 나온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말씀들을 찾아보았고요. 또 있을 겁니다. 제가 급하게 찾느라고 다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리스도는 그다음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오 지혜이다. 이렇게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후서에서는 주는 영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부분 중심으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또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골로새 3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있지만 이제 주는 항상 미쁘시니라. 그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다 완벽하게 모든 성경을 다 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이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추가로라도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교재에서 이렇게 이 정도만 다루고자 합니다. 또 이거는 그래서 6번부터 결론까지 부분이고요. 또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좀 여기서는 3과 4간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서로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의 중심 말씀으로 생각해서 그 말씀 하나 뽑아봤고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야고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요. 2번을 반면에 요한일서에서는 이제 결론의 말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기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또 나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하나 뽑아봤고 이렇게 서론에서 2번 결론에서 2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서 전반부의 5가지는 바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겁니다. 또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시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또 믿음의 도리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표현해요. 승천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또 이제 그 다음에 제 사고에서는 6번부터 10번까지인데요. 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표현을 여기서 씁니다. 성경적 용어예요. 중보자라는 것이. 중보자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하늘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다 이렇게 표현도 하십니다. 예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다 라고요.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표현도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로 이런 말씀들 중심으로 해서 예수에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는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성경공부 교재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성경공부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만 더 공부할 수 있다면 아마 굉장히 놀라운 그 옥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예수를 깊이 안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옥토가 될 거예요. 감사그름 돼서 이 겨울을 이겨내고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게 밑거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밑거름이 되고 이게 또 웃거름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편의상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성경 특강을 했을 뿐이고 성경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밑거름이에요. 모두가 다 덧거름이에요. 모두가 다 감사거름이에요. 언제 아느냐가 문제일 뿐인 것이죠. 내가 정말 그 봄이 오기 전에 미리 알았다면 이게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또 여름에 알았다면 그게 웃거름이 되는 겁니다. 또 가을, 늦가을에 알았다면 그게 감사거름이 되는 것 뿐이죠. 정말 이렇게 예수를 깊이 아셔서 정말 좋은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땅이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또 신학교에 심은 나무가 시편 1편에 보면 신학교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과실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냇가는 좋은 땅이에요. 물이 많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 심겨지니까 시제를 따라 많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성경공부를 통해서 이런 특강들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아시고 좋은 땅이 되시고 또 그래서 마침내 많은 그 땅 위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